우리 장로교 신앙고백 문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대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배라는 이 헬라어 라트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희생제사를 포함한 경배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찬양, 기도, 희생제사를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이 있으며 예배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에 잠기는 단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지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여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교회의 신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철저하게도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아침의 시간에 여러분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은 노동할 수 없지요.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은 결코 자기 개발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은 학원에 가서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은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며 체력을 향상시킬 수도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의 행위라는 것은 정말 무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상이 그 자체로 진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야만 가치 있는 진리가 된다는 사상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 많은 돈을 번다고 하면 그것이 실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예배가 절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법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시고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무익하기 짝이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상고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이 낭비이기는 하지만 존귀한 시간 낭비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실상 낭비의 뜻이 무엇이죠? 낭비의 뜻이란 쓸모없이 허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다 써버리다, 소비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탕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써버리는, 아낌없이 탕진해버리는 존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선 무엇보다도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교제, 즉 당신과의 사귐으로 초청하시는
신자가 받은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우리 6장, 이사야 6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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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날개를 지닌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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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찬송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이상 중에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의 일부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그렇게 높은 분이시다는 뜻이고, 천사들이 모시고 서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할 존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에 천사들은 감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천사들은 눈이 부셔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에 날개 둘로 눈을 가리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추한 발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큰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예배를 잘 보여주는 그림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돈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래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신 이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속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처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 천국에 들이시기까지 우리의 목적 그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더 이상 찬양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찬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구약시대에도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약성도의 존재 목적이었고 신약시대에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의 이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그 앞에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드리고 있지만 마침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릴 경배와 찬양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건물과는 이 땅의 예배당과는 가히 비견될 수 없는 눈부신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수천 수만의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텐데 그 부를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귀한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기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중대성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이 고귀한 시간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생동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결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사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평생 갖고 싶지만 구할 수 없는 귀하고 값나가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마침내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과도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예배를 사야 할 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값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와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귀자고 하시는 놀라운 초청임을 깨닫고 고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고귀한 시간의 낭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잠기는 경의의 기쁨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예배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라는 호수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에 저는 96년에 한 번, 2008년에 또 한 번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족들과 함께 가본 적이 있습니다. 폭포는 장관이었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폭포수 아래의 강은 실로 투명하기 짝이 없는 청록색의 바다와 같은 강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가운데로 갔는데 그 강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고 싶을 정도로 빛나는 강이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금문교를 지나서 미어우드 국립공원이 나타나는데 이 가슴으로 장정이 한 서너 명이 두 팔을 벌려서 감싸 안아야만 안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즐비한 국립공원입니다. 그 공원 근처에 사파이어 빛이 나는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광경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일까? 저는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옷자락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지 성전에 가득한 모습. 천사들이 3번씩이나 완벽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며 찬미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로의 초청, 온 회중의 찬송, 신앙의 고백, 신실한 찬양대의 찬양,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 기쁨과 즐거움의 연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강복선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의 광채를 전달하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가 중대하긴 하지만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요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표현하는 예배의 전례요 의식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고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는, 수시로 교회를 나오는 신자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경박해지고 예배는 관객을 즐겁게 만드는 오락으로 치부됩니다. 예배는 한편에 멋지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문화적 요소로 전락해버립니다. TV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잠식된 현재의 문화는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엄청난 조우의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오감으로 그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잠깐이라도 홀깃 보기라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다음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본다면 그 앞에 엎드려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신자들의 마땅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무한하신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만일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다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는 그 영광을 조금만 보았을 뿐인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옷자락을 조금만 보았을 뿐인데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하게 대할 존재가 아니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 예복을 입어야 했고 줄을 달고 방울을 달아서 혹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죽으면 사람들이 그 줄을 당겨서 끌어내야 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어미롭고 두려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때문에 무서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감은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길 만큼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 조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의에 따라서 예배의 시간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예배의 시간을 마음대로 가거나 예배의 요소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락적인 요소로 바꾸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할 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열정과 기쁨을 심어주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체험하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은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후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임을 깨닫고 이 고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다른 모든 것을 낭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왜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힘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 8절 말씀 가운데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신자는 무엇으로 살까요? 저와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까요? 예배로 삽니다. 신자는 예배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신자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는 우리를 더욱 살게 만듭니다.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예배의 요소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듭니다. 예배하면 죄사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처절한 절규 가운데 자신을 낮춘 이사야에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기 부젓가락과 제단, 핀 숯, 이 모든 표현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도구들의 표현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비교되는 자신의 불결한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송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매주 하나님의 집에 모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배우면서 고귀하게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비로소 마땅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자가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고 세상 사람의 모습과 동일할 때 교회는 그 맛을 잃어갑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일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자와 세상의 사람이 결코 교회를 들어오고 나서 경험해 보니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더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그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 기호에 맞게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을 통해 가장 최선의 상태로 가장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 이 육체가 잠시 잠을 자며 쉬는 시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눈 후에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에 집중하고 잠기기 위하여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일 전날인 토요일에 모든 세속의 업무를 정리하고 주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과감히 제거하며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전히 시간 낭비이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예배를 낭비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고귀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이것이 고귀한 시간 낭비인 것은 우리가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참 회원이 되었으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연습을 지금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천국인 가시적인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마침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인 천상에서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일상을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불신자들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을 존중한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데 과연 어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반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온 세상을 그 마음의 원대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그 말씀 듣고 읽고 배우기 위하여 낭비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에 자신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명예나 인기나 권력에 자신의 삶을 낭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거나 마약에 자신의 몸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낭비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좀먹고 급기야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물질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온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마땅히 낭비해야 할 위대한 기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예배는 21세기 시대의 문화에 뒤떨어지고 효율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때때로 나 자신을 만족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신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꺼이 고귀하게 낭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